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임현규 간사님께서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가셨죠? 그래서 제가 핀치타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뭐 간사님 대신으로 제가 이제는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너무나 코드를 또 잘 맞춰왔고, 그리고 말씀의 가운데서 또 많이 도전받고, 그 가운데 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님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오셨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또 새로운 음식도 한 번씩 드셔보셔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일단은 말씀 전하기 전에 저하고 처음 만나는 건데, 제가 그 누군지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새벽 지역 아동센터, 우리 새벽교회의 지역 아동지역센터 여기 아이들, 학생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내려가면 계명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외래교수로 한 2년 반 동안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목으로 청소년들하고 계속 씨름하고 부닥치는 인정교사로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뜨거움과 열정은 있는데 왠지 모르게 뒤돌아서면 허무함과 그리고 나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소중한 지체들인데 왜 뒤돌아서면 이렇게 허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나에게 나약함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그래도 소통하라, 끊임없이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게 소통이 뭐냐고 하면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기 대구에 내려오면 위미션이라는 청년 집회가 있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간사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들하고 같이 소통하기를 원했는데 소통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설교 말씀이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고요. 청년 세대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해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좀 대답해주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답이 없어요. 꼭 정답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냥 얘기하시는 게 평안하게.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대화,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네. 손 안 들어도 되는데 하고자 하는 거. 한 번만 더 얘기해볼까요? 한 번만. 동의하는 거. 네? 동의하는 거. 야, 감사합니다. 아유, 뭐, 그렇게 놀랍게까지.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소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중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 귀로 듣게 한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냥 벽을 갖고, 말을 듣지 않으시고 튕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통하려고 노력하고 통하려고 눈물을 흘리고 통하려고 애를 쓰고 통하려고 피를 토하고 통하려고 온전히 다가가는 그것이 바로 소통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얼마만큼 소통하고 싶었는데 얼마만큼 울고 싶었는데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었는데 말을 들어주는 자가 없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구나. 어떤 청소년이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종강을 하면서 종강이거든요.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이거든요. 종강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과 학생들 클래스가 제가 보통 이제는 패션 디자인 할까? 한국 스튜디오스 할까?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에 이제 들어갔는데, 한국 스튜디오스. 근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나 할까? 한 클래스에 보통 45명인데, 그때 제가 좀 많은 인원을 받아서, 68명을 받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다. 내가 조금 더 준비해서 더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더 소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했다. 얘기 그 세 마디 했거든요. 근데 전혀 예수의 예절을 모르는 거지. 울더라고요. 왜 울냐? 교수님, 제가 여태까지 20몇 년 살면서 나에게 정말 그렇게 친근했던 아버지한테도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울컥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가장 친근한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교수님께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너무 감사했다.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고 일단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내가 좀 더 준비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그 소리에 울컥해버리더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수도 없는 정보를 통하고 수도 없는 지식사에, 수도 없는 경쟁사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 하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힘든 거죠. 정말 소중하니까 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얘기 자체가 안 나요. 오늘 영생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참 많이 힘들어 하셔요.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을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싸매시고 때로는 함께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몇 마디 말 때문에 다 없어지고 제자들 12만 남은 오늘 그 현상이 나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구절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구절 읽고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라 조금 뉘앙스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개역 개정을 가졌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잠깐만.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반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화음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화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공허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자매에게 하면은 제가 가장 나에게 허무했고 가장 나에게 힘들었던 때가 언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잘해줬다고 친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내 연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한 사고로 먼저 보낸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같이 사귀면서 떠나보내는 것도 힘든데 완전히 볼 수 없다라는 그 허무함,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청년들과 얘기했을 때 언제 가장 공허하냐, 언제 가장 힘드냐, 저는 뭐 거창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할 때. 굉장히 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떠나버릴 때는 그런데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서 그 순수함과 그 열정과 그 여러 가지를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할 때가 힘듭니다. 그러냐. 야, 근데 표현이 굉장히 멋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이런 OST 들어본 적 있나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뭐의 OST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우리 아이돌 세대들, 아마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건데, 우리 지금 한 30대 후반부터 그 이후부터는 많이 알 거예요. 정말 겨울에 하얀 눈밭에서 두 남녀가 너무나 사랑해서 막 뒹굴고요.
때로는 눈을 던지기도 하고요. 눈을 먹이기도 하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70년대, 80년대 그 영화는 빅히트를 쳤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원을 들을 수 있으면 잠깐 컷으로 나오더라고요. 옛날 그러한 컷인데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두 여인이 결국에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부인인 그 젊은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아내의 시체를 놓고 이 젊은 남자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총체적인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젊은 남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짧은 동안이었지만 그처럼 멋진 아가씨를 통하여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끝까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로맨스와 인간적인 행복에 젖어서 그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젊은이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좁다란 그러한 모든 인생 가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 허함과 정말 내 모든 생명하고도 바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죠. 나의 창조주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사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노라. 여기 제사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렇게 수도 없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수많은 따뜻한 무리가 물러가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충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인생에 여러 가지 부담이 돼서 억압이 돼서 그 말씀을 떠나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그 말씀에서 다시 내가 모든 걸 새롭게 개혁할 것 같지만 다시 그 말씀으로 회개된다라는 그 순간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예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 서두에 이 예를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청년들이 참 많이 고민하거든요. 인생이 뭐냐? 근데 인생을 이제는 발견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보이냐면 셀프 아이덴티티,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후에마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변형을 시킬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계속 나는 누구인가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후에마이가 아니고 후스에마이로 바꿔요. 나는 과연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후에마이가 아닌 후스에마이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 말은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거대한 말입니다. 누가 인생을 논합니까? 누가 삶을 논하고 누가 생명을 논합니까?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일단 인생은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면 여러분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죽음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사람은 잘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다라는 것은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잘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찾아왔던 수많은 군중들은 기적의 빵을 먹고 난 후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역사에 그 놀라운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피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군중들을 만나셨을 때에 자신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띄워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떡만 먹으려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배고파서 헐떡헐떡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영생을 먹고 또 당신들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51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요. 뭐라고 하냐면 띄워줄 수 있습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54절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4절.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좀 섬찟하지 않아요? 너희들 자꾸 헐떡이면서 떡만 먹으려 하지 않고 나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대요. 섬뜩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굉장히 섬뜩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군중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에 놀라서 다 도망칩니다. 도대체 뭐야?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이 뭔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따라다니면 배고를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기대가 되는데 말 한마디 하면 나를 먹으라 그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흡혈 너무 우아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텅 빈 빈들에 남은 사람은 12제자들이었어요. 정말 하늘로 치솟았던 그 주님의 인권은 한꺼번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영학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장사로 친다면 주님에게는 본전만 남는 거예요. 막 장사해가지고 돈이 막 엄청나게 막 쌓인 것 같은데 결산을 다 해보니까 본전만 남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을까요? 수도 없이 나를 병을 고쳐달라고,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정말 온전히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하던 그 수많은 분들이 이 말 몇 마디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처절했을까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아까 제가 그 질문을 했죠?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지내는 동안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지나가는 그러한 가부도 그리고 병든 자도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힘과 용기를 주셨는데 단 한 번의 말로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떠나간 빈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성도 가셨는데 얼마나 쓸쓸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쓸쓸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도 가냐? 너희들도 갈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이 물으신 것은 너희들은 가지 않겠지? 설마 너희들마저 가겠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뜻은 너희들은 가지 마. 너희들마저 가지 마라. 라고 애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과도 같아요. 얼마나 허전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해본 사람은 알아. 수도 없이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들고, 그리고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그냥 같이 뭐 전도 나가고 뭐 선교 나가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달랑 혼자 남았을 때에 그 잔잔함과 그 은은함과 그 행복함보다도 허전함이 먼저 급습해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은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주님의 심정을 이해라도 하듯이 제자들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살아있는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왜 백성들은 주님을 떠나고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 남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점점 믿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님 뭐 예수천국 불신족하면은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그 미션 스쿨 자체인데도 졸업식 때 이상하게 찬송가는 내가 왜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리젝트 해버려요. 거절해버려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를 거절합니다. 점점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배경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자요. 왜 예수님을 신뢰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관점과 우리 주님이 보는 관점이 서로 대칭되어 있어요. 관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보고 있는 그러한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 자체가 틀린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한전이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같은 데서 배부르게 살 수 있고 그걸 먼저 봤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치가 전도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거 경험했습니까? 저 국민학교 때 이걸 경험했는데요. 태양이 비치면 돋보기 있지 않습니까? 돋보기를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타는 종이,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그냥 이게 타지 않고요. 태양이 비쳐서 프리즘의 효과에 의해서 이게 딱 중앙에 맞아야 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있다가 싹 하면서 불이 나기 시작하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도 없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관점, 저렇게 보는 관점, 저렇게 보는 관점. 심지어는 말씀을 보는 관점도 다 틀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가운데, 주님 가운데,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우리가 맞출 때에 그것이 스파크가 일어나요. 제자들은요, 인생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과 맞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의 초점을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고요. 내 모든 관점과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상식과 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그 시각으로, 그 초점으로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다가가보자. 그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은 아직 성경과 여러분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지? 퀘스천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 단어만 가지고 한 구절만 가지고 이건 아니야 라고 반박하지 마시고 성경 66권은 1.1도 다 짝이 있거든요. 구약에서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의 복음서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졌던 것이 먼저 예언되어 있고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초점을 이루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빗나가게 하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실에만 맞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아, 이분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예요. 맞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말론적인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내가 태어난 것과 죽음의 그 중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살고 나서 끝까지 잘 산 인생이 되어야 바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 바른 지도를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바른 지도가 바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들이 뭐 하도 많잖아요. 근데 업데이트 안 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 삥 눌러서 가든가 아니면 딴 방향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보고 꾸준히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할 때 그것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죠. 잠시 잠깐 눈을 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떠나면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흩어져간 그러한 많은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은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지도,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려진 그 지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그분께서 무엇을 오병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네, 이분을 따라다니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겠네, 그런 기대치만 가졌는데 그런 기대치가 갑자기 몇 단어 때문에, 이상한 말 때문에 한꺼번에 무서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죠. 단지 자기들의 그림에 맞지 않을 때 그분을 언제라도 곧 떠나고 말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군중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도 약합니다. 어리석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진리를 그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입으로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진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표현해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잖아요. 뭐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신빙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무여왔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전부예요. 절대 굳어지지도 않아요. 절대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부정해버려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성부당에 사람 잡는다고. 아예 모르고 생판 처음부터 말씀 좀 가운데 들어가면 괜찮은데 어설프하게 좀 들었다가 이것만이 진리이냐 그렇게 밀어붙이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시죠? I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사랑도요,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랑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정말 진실한 사랑인가, 이 사랑이 정말 내가 생명을 걸어도 되는 사랑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흥분돼가지고 막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처럼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모든 역경을 당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청년의 기백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뜨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혹시 7장 21절 찾은 사람 있어요? 한번 찾은 사람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도 당하고 억압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 역사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거고,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해드리면 당신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 당신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오니, 당신이 산떡이오니, 당신이 정말 그 온전한 그 말씀 자체이오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이 진리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되면 되냐? 은사도 있어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물론 있어야 되죠. 하지만 말씀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 은사가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실 말씀대로만 산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아마 훨씬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그 진리대로만 산다면,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이 더 많을걸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마음속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 현실에 매달리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말씀만 붙들고 막 있으면 됩니까? 내가 정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현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고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묻는다면 현실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 달랑달랑 몸을 매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게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자꾸 묻는 거죠. 내 의지로만 묻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묻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정말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가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요, 독자인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보통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스쿨 졸업하게 되면 이제 거의 뭐 그렇잖아요. 근데 졸업하게 돼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요구하는 차를 졸업과 동시에 사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이제 점점 신이 나는 거죠. 나 졸업만 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차 키를 주실 거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푼 마음으로 졸업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딱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키를 딱 넘겨줄 줄 알았는데 키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바이블, 성경을 딱 넘겨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신발했겠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졸업과 동시에 차를 하나 사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딱 내어버리니까, 그것도 새 성경책이 아니라 허름한 성경책을 딱 넘겨주니까 이 아들이 실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저주를 하다시피 하고 집을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절대로 아버지 얼굴 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날로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온 아들, 아버지의 방을 둘러보다가 자기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성경책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들이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안에 그때 보았던 차 지불 대금에 꼭 맞는 수표가 그 성경 가운데 꽂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단순히 키만, 네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거를 말씀 속에다 하려고 그 차에 합당한 그 수표를 딱 꽂아가지고 줬는데 이 아들은 검표만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실망하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어떠한 뜻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원하는 차도 있었고 그가 원하는 그 무엇도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십시오. 여기에서 또한 예수님의 의미 있는 말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70절 말씀. 7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7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 아주 의아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래요.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랬어요? 기적의 빵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었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먹는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여러분, 먹는 것을 채워주면 최고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군중의 인기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셔온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떡으로 하다 뭐도 하다가 시험하다가 패배하고 잠시 물러가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했던 그 유혹과 성격이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빵으로, 기적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이 지금 이 벳세다 광야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로 사단은 또 물러나고 말았죠. 그는 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군중들이 사라져버리고 12제자만 남았을 때 사단은요, 제자 중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군중들이 떠난 다음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기회만 있으면 그걸 계속 포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정말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유혹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테스트인지 마귀 사단이 나에게 주신 템테이션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곧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냐면 진리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헌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른 진리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들은 우리들보다 열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열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정에 가보세요. 나는 저 한번 너무 답답해서 한번 가봤더니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VIP예요. 이런 VIP도 없어. 얼마만큼 정말 관심을 쏟아주고 얼마만큼 잘하는지 몰라. 헌신이요, 열심이요. 믿음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요즘 혼합 종교가 유행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외칩니다. 이 진리만 진리냐? 이 진리도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야만 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나 선택만으로 부족해요.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해 사는 법을 말씀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듣고 훈련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특징이자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대의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건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커다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요, 영생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말씀이 결합되지 않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과 영원한 시간은 이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도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단의 템테이션인지 모르면서 또 유혹받고 넘어지고 또 유혹받고 또 넘어지고 계속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드십시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받고 그분의 살을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서 먹을 때에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갖고 받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달되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될 거 아닙니까? 먹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구주라고 신뢰하시는 때가 심히 약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친구 삼아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위에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생명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증거 되어질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이 땅의 수도 그 청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하는 것 가운데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